오늘은 하나님 말씀 네 번째 시간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를 하면서 설교를 3번이나 했더니 목이 의도하지 않게 쉬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설교 때문에 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너무 찬양을 세게 불러가지고 으아 앞에서 막 이러다가 쉰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성령의 검.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뭐 구원의 투구 다 방어구죠. 방어구. 그런데 단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실 거다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가 가져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제가 원어를 막 연구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예, 원어 시간이 신학교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할 때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 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레마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할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마는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황과 그 시간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로고스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는요,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보통 이야기죠. 이야기가 책에 적혔습니다. 즉 무슨 일이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부모로서는 끔찍한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예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 이렇게 하고 말리죠. 재밌으세요? 졸지 마시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졸려 보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멈추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발견하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는 대신 이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자식을 죽일 뻔했지만 내 자식 대신 죽을 자가 올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계시. 결국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쳐야 됐지만,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예표가, 삶의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실제로 천사가 왔었고, 그때 실제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멈추라고 하셨고, 그때 실제로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고,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사건으로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모여져서 로고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로고스를 읽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읽죠. 여러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읽다가 어느 날 내 상황과 내 시에, 이거는 다른 시대잖아요. 내 상황과는 다른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미 체험됐던 하나님의 산 역사가 적혀있는 이 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책에 기록된 사건이 어느 날 나에게 튀어올라서 내 삶의 사건 가운데 개입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운동을 하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으로 찾아와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찬양들은, 어떤 찬양의 가사들은요, 부르기만 해도 항상 은혜가 되는 곡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입장에서는, 저도 예배 인도를 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 곡은 아무 때나 써먹어도 좋은 곡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써먹어도 이건 100% 되는 곡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명확한 간증이 있는 곡이라면 그 곡은 거의 대부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글로, 가사로, 음표로 적혀 있고, 그 적힌 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이제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로 역사하셔서,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마의 말씀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소유하셔야 돼요. 왜냐면 레마의 말씀만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만이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선포된 말씀,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 기록이 다시 한번 살아서 우리의 그때와 그 시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직업일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됐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비유입니다. 23장 전체가. 그런데 5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어디에서 내어와요? 곳간. 곳간이 뭡니까? 자, 젊은 청년들이여, 곳간이 뭡니까? 곳간. 곳간. 오, 맞습니다. 저장 창고입니다. 무언가를 쌓아두는, 막 쌀 쌓아두고, 뭐 곡식을 쌓아두는, 옥수수를 쌓아두고, 배추를 쌓아두고, 고구마를 쌓아두는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요, 옛것과 새것, 창고가 있고 그 사람은 창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나누는 사람이랍니다. 자, 서기관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자,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곳간을 쌓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서기관을. 근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곳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 쌓인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곳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있는 거고요, 공동체에게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는 지금 무슨 말씀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말씀이 풍성하게 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혹시 파리가 날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혹시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곳간은 잘 수리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쌓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옛 것도 있고 새로 쌓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옛 것만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옛날 읽었던 말씀만 있습니까? 요즘도 읽어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실제로 양식이 쌓여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묵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진짜 읽으셔야 됩니다. 영계는, 영적인 세계에는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근래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할렐루야, 요즘 사람 예,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접속해서 하시고, 서울에서도 하시고, 오창에서도 하시고, 뭐 수원에서도 하시고, 저쪽 마산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역대기, 열왕기상, 열왕기야 이런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있죠. 범죄하면 심은 것을 거둘 거다라는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백화점 물건도 이렇게 형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난감하신 표정을 지으고 아무튼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끊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했고 근데 그게 안 걸렸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모르고 누이도 모르고 매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다행히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1, 2장 만에 그 사람의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다 기록해버리는 역사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더니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더라 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더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을 때 반드시 심은 것을 10년 차, 20년 차로 거두게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 보인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빈궁한 자로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좀 심각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굉장히 불쌍한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얻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길은 풍성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저장창고 안에 말씀이 얼마나 넣어져 있는지는 하나님이 볼 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 다른 관점, 외모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이 무언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10년, 20년 차에 거두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창고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증명될 거고 10년, 20년 뒤에 삶에서 드러나 버릴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쌓아두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일 만에 일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빨리 읽으려고 막 읽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읽는 거 있잖아요. 통독 막 이렇게 통독합시다, 일주일 만에 읽읍시다, 막 3일 만에 막 읽어버렸어요. 밤새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꾸준히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습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 창고가 각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지켜 행할 때 실제로 그것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 행복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열매가 없네, 먹을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지나가면서, 보세요, 지나가면서 열매가 없네,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볼일 보시고 오시는 길에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저주했을 때는 멀쩡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같은 말이죠.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다시 다음 구절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폭풍이 붑니다. 잠잠하라.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 한마디의 숨의 내쉼으로써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빛이 있으라는 한마디의 말로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행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의 기운, 그 능력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사용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네,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다시 오는데 또 열매가 없네, 근데 저주를 안 받았네. 이런, 여러분들의 말이 권세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참, 나 말에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딴짓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별로죠. 내가 말하는데 좀 집중이 흐려져. 이건 단편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왜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고, 자,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들으면서. 무엇을 들을 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갈망이 믿음을 가져오지 않아요. 간절한 소원이 믿음을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의 영역이 있어요. 갈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묵상되고 믿어질 때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돌파의 기초가 됩니다.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까요? 하나님은 살았고 이렇게 강하고 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막 말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말하면 저주를 받고 그분이 말하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신이 점검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각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일주일 뒤의 삶은 달라집니다. 100% 달라집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1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10년 뒤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과 같이 권세 있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제가 미술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금으로 생겨서 이렇게 놓여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조화롭고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은과 금의 조화.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의 조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난집의 부채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그거는? 때에 맞지 않은 말로 화가 난 집안에 더 화를 돋군다 뭐 이런 거죠. 예, 그건 때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이것은 아주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 기억나십니까?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정상적인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몸을 파는 여인 둘이 임신해서 아이를 거의 동시에 낳았답니다. 둘 다 갓난아기였죠. 아기들이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갓난아기 때는 구별이 갑니까? 예, 부모님은 구별이 가죠. 저처럼 생긴 애기 낳으면 저도 이제 구별이 가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두 어미가 그 중에 한 엄마가 자다가 이렇게 잘못 뒹굴렀는지 아이를 깔아 뭉개고 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옆에 누워 자는 엄마의 아이를 훔쳐서 내 아이인 척했고 이 죽은 아이를 그 여자 옆에 살짝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잠든 척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았죠. 깼더니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내 애가 아닌 겁니다. 엄마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랬더니 막 서로 막 난립니다. 죽은 애가 네 애고 산 애가 내 애니라. 여기서도 아니다. 죽은 애가 네 애고 산 애가 네 애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DNA 검사합니까? 이때는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이 레마의 말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이좋게 가자. 반으로 갈라라. 반반씩 가지자.
그래서 반으로 갈라라는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나이의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가 마음이 긍휼로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여인에게 완전 주십시오라고 모성애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줘라. 저 여자가 엄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번 갈라라. 매번 갈라라.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면서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어떻게 가지냐? 묵상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된 말씀들이 어느 순간 무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체험된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글로 담아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왔을 때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 그 말은 합당한 말이고 권세 있는 말로 역사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을 바꾸고, 그 말이 환경을 바꾸고, 그 말이 영계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 말이 저주를 끊습니다. 그 말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 말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 레마의 말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읽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사실은 그냥 단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 그냥 성경 봉독 정도로 읽는 말씀에 많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또 뭐 여러 방송국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모든 성도가 책임 있게 하는 말씀을 대하는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주의 말씀을 대하는데 악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합니다. 체질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길 원하고 이제 믿음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이제 실제로 역사를 가져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LTG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서 은혜가 될 때까지 주님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체질을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생명의 사이클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총이 있다고 하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고 있고, 주님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되뇌이고 마음에 가까이 있고 입술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통을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형통을 바라지만 주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말씀의 가공식품들, 인스턴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 쉽게 들을 수 있는 책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공된 것들을 대하는 것에 익숙하여져서 단단한 식물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워진 우리의 악습들, 우리의 체질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바라바이다만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라마스티스 홀라발라바이다만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면 너라마스티스 홀라발라바이다만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라마스티스. 예 주님, 예 주님, 말씀의 체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레마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곳간 저장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때에 맞게 선포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되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을 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성경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발라보이되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스티스 홀라발라보이되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야스티스 홀라발라보이되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 바라버리면 너희야스티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한 자는 영혼의 닷을 하늘에 내린 자와 같아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과 그 안에 거하고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이 예수님이 이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진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접붙임 받는 것은 이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구경꾼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진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친밀한 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경꾼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에 순종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습관, 거룩한 습관,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만둘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경건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더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진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실제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핑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넓고 깊고 온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주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사이클로부터 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믿음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 또 하나님, 오늘 레마의 말씀까지 4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많은 설교들이 잊혀졌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낙인과 같이 박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붙여진 영혼들이 쉽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쉬운 방법으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더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싸우니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로써 연단한 자같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선 말씀을 입술에 가지고 있는 자, 마음의 창고에 저장한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